오늘 7월 3일 수요일 예배 시간입니다. 욥기서를 읽으면서 욥기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우선 의인 욥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그 성경은 욥에 대해서 아주 최고의 칭찬이라 그럴까요? 그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 욥 이렇게 사람들이 또 표현하기도 하곤 그러죠. 근데 문제는 뭐다? 그죠? 욥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많은 고난들,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욥의 이 의, 즉 동방의 의인 이 욥 순전하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 들었습니다. 우선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욥기서 32장에 대해서 욥이 스스로 하는 말이 나오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자, 그 32장 1절에 보면 욥은 어떻게 여겼냐면 스스로 의롭다.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정말 흠이 없게 살았어. 정직하게 살았고 난 경건하게 살았고 나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엎드려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이제 욥에게 뭐가 생겼어요? 많은 고난이 생겨왔잖아요. 가까운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비난하는 거죠. 네가 진짜 그렇게 의인이라면 왜 너에게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겠느냐? 그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럼 하나님이 잘못됐냐? 네가 의인이라면 어떻게 너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너의 잘못을, 너의 죄를 낱낱이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친구들의 질타와 그 지적을 다 듣고 나서 욥기 32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이렇게 이제 여기는 거죠. 그랬더니 세 친구들이 이젠 뭐해? 말을 접는 거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이때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젊은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욥을 책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한다. 즉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니, 욥은 아무리 돌이켜봐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하나도 흠 잡힐 만한 나는 그런 게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정말 난 성실하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왜 그런 고난이 있어? 나도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후가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욥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욥이 그렇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은 난 의로워.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33장 9절 10절에 욥이 그렇게 한 말을 엘리후가 다시 꺼내서 말합니다. 당신은 주장했지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고백한 걸 엘리후가 지금 뭐야? 다시 끄집어내서 당신이 말하길 뭐라 그랬느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은 내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34장 5절 6절에 욥은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쟁이 취급을 당한다. 죄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쳐서 죽이려 하신다. 지금 욥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이거라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나를 옳지 않게 여기신다. 나는 정말 정직한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여기신다? 거짓말쟁이로 여기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엘리후가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욥,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상상 못할 정도로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욥기서 1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래서 이 욥은 그죠? 본인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꽤 의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의로운데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즉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욥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여긴다. 어떻게 여긴다?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완전하다. 나는 순전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게서 자꾸 악을 찾으려고 그러고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그런 뉘앙스가 누구에게? 이 욥에게 깔려 있는 거죠. 이게 오늘날요. 그죠?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사실 많은 거잖아요. 자칭 의인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욥기서가 아주 그런 관점으로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다른 것도 많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는 관점으로 말하면 그죠? 자, 이제 그랬던 욥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등장하셔서 욥을 여러 가지로 질타하시며 말씀하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은 욥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나는 완변해, 나는 의로워, 나는 순전해, 나는 정직해. 그렇게 자타가 인정하는 그 의인 욥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회개한다. 그럼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인이다? 아니다. 의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다가 이젠 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 거죠. 알기는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혹시 철저하게 그걸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서 스스로 의인이다라고 여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나중에 42장 5절에 자기 고백에 의하면 그때 그 신앙이 어떤 거냐? 귀로만 듣던 신앙. 무슨 뜻입니까? 귀와 눈이 나왔으니까 귀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 소문으로 듣는 신앙, 그런 거죠. 실제가 아닌 관계죠. 근데 눈으로 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본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의 반대를 말하는 거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믿어진다. 다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욥기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돼버리는 거냐, 그죠? 자기가 만들어낸 의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의, 그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의. 이스라엘의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지켜? 내가 지킴으로써 의인이 된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욥기서에서 그걸 명백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나는 자칭 의인이었는데 이젠 알아지게 된 거야. 뭘 알아지게 됐어? 이게 내가 의인이 아니었구나. 나는 악한 자요, 더러운 자요, 죄인이었었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였구나. 아멘. 이게 욥기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큰 그림으로 욥의 의의를 생각해 봤다면,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만들어진 의로, 그죠?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걸 아주 우리에게 명쾌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다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위에서 아래로. 누가복음에서는 한 가운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을까? 마태복음의 1차적 대상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죠? 즉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장벽이 찢어지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아, 너희 유대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서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즉 너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위에서 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방적인 은혜로 어떻게 됐다? 해결이 되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인 되는 건, 유대인들아 너희가 의인 되는 것은 마태복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마가복음의 1차적 대상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거기서도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방인들아 너희들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아멘. 누가복음에서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양쪽이 잡아다닐 때 한 가운데가 찢어진다 그랬죠.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다.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아, 너희들의 죄를, 즉 너희들이 의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거야. 즉 하나님이 너희들이 죄인에서 의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걸 너희가 받아들이면, 그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너희는 단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아주 명쾌하게 한 절로 다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무슨 상황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서야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전히 내가 의인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뻔뻔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전히 그러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즉 일방적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내가 단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인데 어떻게 돼버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야, 나는 이거 생각해 보면 너무나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42장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주님이 나와 막연했을 땐 내가 지켜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의인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젠 눈으로 보는 실제가 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나는 흙에 불과했고 혼돈고 흑암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의인 되어지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뭐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이거를 한 사건으로 설명을 해보면 창세기 요셉 사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일찍이 뭘 줬습니까? 꿈을 준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죠. 왜 말했을까? 그 약속을 믿는 거야. 신뢰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뭐 해라? 꼭 끌어안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잖아요. 오늘 이 어린 요셉은 그죠?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해서 가족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꿈을 신뢰했다. 그 말씀을 신뢰했다. 그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약속요 꿈 때문에 요셉은 상상할 수 없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 어려움들을 겪는 거죠. 맞습니까?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일에서 뭐를 당해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근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임을 알기 때문에, 그게 알아지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셉은 어느 상황,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이제 지하 감옥에 떨어져서 소생할 구멍이 단 1%도 없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평안이 유지가 됐을까? 왜 그랬을까? 평안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꿈으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신앙인 것이죠.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이 처음부터 나는 착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뭐 내가 온 노력을 다해서 양심에 거침없이 나는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난 의로워, 자기가 만든 의에서 완전히 그게 깨져버리는 거죠. 그걸 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예수님.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병 고침이 아니라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난 죽었습니다. 난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다 삶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뭐 가진 거 없고 뭐 나타낼 곳 없고, 혹시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 그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 앞에 굴복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혜가 실제가 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자리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 능력이 없어서일까? 사랑이 없어서일까? 아니야.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 능력이 넘치기 때문에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를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렇게 하는 거죠. 와, 주님은 얼마나 놀라운. 저도 요새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잖아요. 그 광야에선 무슨 일을 만나는 거야? 상상도 예상도 못한 일을 만나는 게 광야야.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2번 살아본 분 있습니까? 없어. 오늘을 2번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100년, 1000년 산 사람도 오늘을 2번 산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어떤 길을 가는 거야? 새로운 길을 가는 거야. 눈을 떠보니까 새로운 길. 제가 거기서 어떤 게 확 들어가는 줄 알아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 내가 새로운 길이네? 새롭게 사는 거네? 근데 그게 아담 하와더라고. 아담 하와가 만들어졌잖아. 창조가 되고 눈을 딱 떠보니까 어마무시한 우주 만물이 딱 있는 거야. 얼마나 당황하고 그죠? 막 놀랬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관리하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걸 좁은 의미로 하루로 말하면 오늘 하루를 나보고 내가 처음 경험하는 거야. 어제 하루가 오늘 하루는 다르잖아요. 오늘 새로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돼? 나보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래. 그럼 가장 지혜가 뭐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은 100% 인생을 승리하는 거야. 제가 성공을 말하지 않게요. 성공보다 더 귀한 게 승리입니다. 이 사람은 100% 승리의 인생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심히 기쁜, 심히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야.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에 새로운 하루를 허락했을 때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뭐 하셨다? 예비 준비하셨다. 그냥 하나님을 물어보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당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맞습니까? 와. 그게 인간적으로 보면, 저 무슨, 능력도 없어가지고 맨날 그냥 예수님께 부탁하고 의지하고 맨날,
몰라서 그래.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버린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거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안 읽잖아요.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제대로 한 번 안 보신 분들이 진짜 창피하게도 따져보지 않았지만 많을 것 같아. 그죠? 왜? 그 사람은 진짜 그 복을 모르는 거야. 와,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자.